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54절 자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39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에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한 사모하는 남녀 종들 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심으로 행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다시 6일 동안 평강의 은혜가, 승리의 은혜가, 신바람 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정중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일이 먼저냐 사람의 일이 먼저냐,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써먹으려고 할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가로막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앞에 호통을 맞았죠. 꾸지람을 들었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생각이 마귀 사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적이기 까닭에 주님은 가차없이 구주람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신앙생활에 너무 편한 거 추구하지 마시고 주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엇이든지 하오리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들이 신앙의 주소가 있어요. 주소 한번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가 뭐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보리 7번지. 무슨 면이라고? 무슨 도라고요? 은혜도. 또 무슨 군이라고요? 신앙군. 무슨 면이에요? 거꾸로 하지 마요. 안식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행복리, 행복하게 산다. 머리 나쁜 사람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 또. 자, 다시 한번. 나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7번지. 왜 7번지냐? 영적으로 7은 영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서 7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배하는 그 숫자가 바로 7 숫자예요. 그래서 7번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처음에 제가 하는 이유는 언제나 신앙으로 행복하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주소를 딱 붙잡고 나는 언제나 행복리에서 살리라. 행복리를 살리라. 안식면 행복리에서 살리라.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만지게 하시면 더 잘 믿겠는데, 그런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야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 체험이 평생 가지를 않아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시간이 흘러가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는 표적과 그것을 구하지만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8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뭐라 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뭐라 했어요?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성향을 뭘 더 원한다는 얘기죠? 표적과 기사를 더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있으면 더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면 더 잘 믿을 텐데.
환상 중에 뭐라도 신비한 일이라면 더 잘 믿을 텐데 아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찾기가 쉬우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뭘 보고 믿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믿었으나 24절 뭐라 했어요? 예수는 그들의 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의탁하지 아니했어요. 이는 뭐라 했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아시느냐면요, 변덕스러움을 아는 거예요. 수시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질 것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뭐라 했죠?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뭐라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 믿다가 당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 믿을 게 없어. 믿는 도끼에 뭐 했다? 발등을 지켰다.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자신도 못 지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 마음을 스스로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신앙은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시죠?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그것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이 얼마나 되었다지요? 12바구니 가득가득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표적이 어디 있어요? 표적을 말할 것 같으면 까무라칠 만한 일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 요즘으로 말하면 조만한 찐빵 같은 그런 크기에 5개 가지고, 그리고 그건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조금 짠 물고기 2마리, 소금으로 절여놓은 간한 거, 그걸 반찬 삼아 먹는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이걸 가지고 주님은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더 많은 사람을 먹였겠죠. 숫자를 다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사람이 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버려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많은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행해 놓으시고도 안타까이 여기셔서 12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 떡을 먹고 표적을 보았어. 어떻게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 사람들은 그래. 그러나 너희 12 제자도 가려면 가라. 중요한 답변을 제자 중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떡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뭐가 있으니 안 간다? 말씀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 때문에 안 갑니다. 떡 먹는 것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으니,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니, 능력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안 갑니다. 말씀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병 고쳤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간다면 지금의 믿음은 희미해집니다. 왜? 10년 전의 병이 지금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병약해질 수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들면 자연적으로 몸이 약해지잖아요. 따라서 10년 전에 치료받고 해결받은 것이 지금까지 갈 턱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다 바뀌어지고 세상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10년 갈 것도 없더라고요. 산천조목이 쉽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치 않는다. 그 마음, 그 말씀이 변한 일이 없고 변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46년에 한 젊은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갑니다. 그냥 굉장히 몸이 약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아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몸이 연약해서 1년 내로 죽으니 절대 그런 힘든 일을 하지 마. 신경 쓸 일. 목회하는 걸 신경 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면 당신은 1년 내로 죽습니다. 그러니 신학교도 가지 말고 그 주의 일을 하고 편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의사의 말을 듣고 아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 일을 하는 거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 의사의 말을 뿌리치고 신앙을 가서 주의 일을 합니다. 1년 안에 죽겠다고 하는 이 젊은이가 8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84년 동안 하나님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세운 그 일을 쭉 하다가 그가 세운 교단이 구세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 구세군 교단을 창설한. 그래서 거리에 우리가 11월 달이면 구세군 거리에 나와서 딸랑딸랑 이 교단을 세운 목사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기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는 이렇게 의했어요. 내가 젊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1년 안에 죽는다고 나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을 전혀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1순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전부터 몸무게가 막 늘어나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나름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아요. 응? 자, 대충 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제가 아주 균형 잡힌 몸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울에 올라가면요, 깜짝 놀랍니다. 생각 외로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공개하면 또 소문 낼까봐 내가 말이야. 좌우한 90 이상 나가는데 100kg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을 해도 안 빠져요. 혈압은 또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래서 주님, 내 몸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애시당초부터 병원은 가능하면 안 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뭐 길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할 때 내 오장육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다른 병은 다 없어요. 혈압만 좀 넣어서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먹는데 140, 139, 14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대로 그냥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사람이 목사님, 귀리를 먹으세요. 귀리가 뭔지 아세요?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귀리. 가공한 것을 이렇게 오트밀이라고 그래요. 이거 먹는다고 되겠어. 갖다 주니까 먹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먹을 때마다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면 자꾸 먹어야 되잖아요. 자꾸 먹어야 배고픔을. 그걸 먹었더니 자그마치 7kg가 쑥 빠져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130으로 129, 130.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나는 알아요. 의사님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왜? 혈압약을 받으러 가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혈압약 팔려면 의사 병원에 가서 혈압 재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혈압약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혈압이 낮아졌다고 몸무게도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관리를 잘하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운동 나름대로 해도 안 되는데 저는 믿어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귀리라고 하는 그걸 죽과 같이 먹었는데 신기하게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 내가 배고프면 이것저것 또 주전부리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다 그러겠어. 네? 저는 믿어요. 주님이 저의 몸을 만지고 계신다. 주님이 저를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뭘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트에 가면, 아니 큰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이 산더미 같이 쌓아놓았잖아요. 파는 물건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팔고 있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물건이 다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다 필요한 거니까 거기다 진열해 놓고 사갈 사람 사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마트에 있는 건 몽땅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만 사요? 필요한 것만 골라 사는 거예요. 맞지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내게는 다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한 물건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물건이 필요하고 나는 나에게 맞는 필요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성경 말씀에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66권이 나에게 필요한 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네. 그 예수님 앞에 막 와. 도대체 어떤 분이 변할 수 없는 여인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품과 성격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래 하고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별로 굉장한 사람같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추가성의 한 여인이 변화된 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외모로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좀 머물렀다 가시면 안 되겠나요? 라고 간청을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39절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향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증언하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예수를 믿어요. 그래도 마음에는 긴가민가 하니까 40절에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전해 거기에서 그들의 간청의 요구에 따라서 며칠을 먹었어요? 이틀을 먹었어요. 그럼 이틀 동안에 먼 산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에 뭐 했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렇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이틀 동안 무언가 봤더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뭐예요? 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사라고 그랬어요? 신비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았다. 믿어주면 아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팍팍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2절에 뭐라 했죠?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이제는 네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팍팍 생기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전에 물이 변하여 물로 바뀌어졌죠? 포도주. 그래서 이 신하도 그런 분이 여기 왔다면 틀림없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과정과 같이 주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오셔서 안수를 하든지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든지 뭐 하면 반드시 나을 줄로 믿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어요. 자, 뭐라고 그럽니다. 4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뭐예요? 병들었다네. 그 아들이 가버나움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분이 오셨어. 물이 변하여 야, 그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야. 이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분을 모셔오면 자기 아들 죽을 병도 뭐 할 수 있겠다? 예,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47절 시작.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함을 듣고 가서 청하여 오셔서 내려오셔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이 아니고 거기 있는 그 상태에서가 아니고 뭐 하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뭐 해달라고? 고쳐주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자리에 계셔서 주님이 행하실 때 변화가 된 것 같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주님 이 자리에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4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직접 가야만이, 그걸 눈으로 보고만이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냐? 그 말이죠. 4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뭐 더 보지 뭐하지라.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가운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이 약속의 말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변함없는 그 말씀,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죽은 자를 한 번만 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믿어져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 신하가 야, 표적을 믿고 믿으려고 내가 와서 안수하거나 끌어안거나 뭐 해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신학 버려. 그러니까 49절에 뭐라 했어요? 조급합니다. 예수님이 갈 뜻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하가 이러되 주여, 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지금 지체하고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신하고 예수님은 그저 노숙자같이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좀 지위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야지, 시간 지체할 일이 없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5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뭐한다? 살아있다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안수한 거 아닙니다. 가서 주님이 어떤 제스처, 행동, 모션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가라, 뭐라 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 신하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들어갈 때 말씀을 다 놓고 가할래요? 말씀을 믿고 가실래요? 믿고 가셔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지 말씀을 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트에다가, 카트에다가 물건을 담고 돈 다 지불하고 놓고 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져갑니까? 놓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돈으로 샀는데 그것을 고이고이 잘 간직한 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고두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말씀을 담고 여러분 써먹으시면 써먹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하가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고 왔다? 주님, 저는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하고 꼭 손붙잡고 같이 가려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빨리 나오고 손붙잡고 같이 가십시다. 그거 아니고요. 뭘 붙들고 간 거예요? 말씀을. 근데 가니까 자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지금 그 신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 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뭘로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안 될 턱이 없죠.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무덤에 있지 말고 나오라라 할 때 그 무덤에 있던 썩어서 시체가 점점 썩어가는 코를 찌르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어둠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언제부터 아이가 나왔냐? 그러니까 자 52절에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뭐예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데 죽게 된 아이가 어제 7시쯤에 갑자기 열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뭐한 때인 줄이더라. 그 시간이 그 아이가 열기가 떨어지고 벌떡 일어나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더라? 그러면 우연히 난 거요? 말씀이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하신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니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니 그대로 나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신하가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고 갔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그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그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했다? 표적을 믿고 민 거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는 해당이 없는 것 같네. 그러지 말고요.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요. 주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졌으니까 죄인 아니요? 근데 성경은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모든 인간은 뭐라고 그랬기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말씀하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렇다면 죄를 안 지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런데 죄 안 지으면 사람들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의인 아닙니까? 그럼 누구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으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했으면 가는 거요, 못 가는 거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내 느낌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맞죠? 아무래도 나는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상태 가지고는 못 갈 것 같아. 자기 느낌상, 자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부족하다고 자식이 아니죠? 실수 많이 한다고 자식이 아니죠? 실수 많을 때마다 너는 오늘부터 호적에서 내 이름을 지우겠다.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럴 부모 있을까요? 여전히 도와주고, 여전히 보살펴주고, 여전히 뒷바라라죠.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부모는 더 애지중지하기 위해서 더 도와주고, 더 보살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뭘 믿고 살자? 말씀을 믿고 살자. 내 생각과 느낌을 믿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말씀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야 되나요?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믿어지면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주민 등록이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올려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잘해야만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생명이 그 안에 계심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두고 보자가 아니고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벌받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자니 사망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망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평범한 말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 신앙의 연주가 됐어도 직분을 가져도 못하는 분은 이게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라면 신앙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누가 밀어내도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신앙. 세상이 어떻게 뒤돌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다. 그 말씀은 상하고 안 맞더라도 그 말씀대로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시죠? 여러분, 돌아갈 때 주님, 내가 몸이 약합니다.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이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트에서 산 물건 가지고 돌아가듯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멀지 않아 다 건강회복되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뭐라 했어? 영원히 편치. 그 말씀을 붙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만, 말씀 견고히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확실한 말씀을 내가 믿고 그 구원 받은 거예요. 확실한 말씀.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그거보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신앙,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환경에 좌지우지 치우치지 말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